여러분들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한때 한국 교회가 많은 부흥을 이루고 있을 때에 많은 교회들이 기도원이나 수양관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규모가 커지고 조금만 재정이 넉넉해지면 기도원을 짓거나 수양관을 많이 지었죠. 한때 유행처럼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자 그 수양관과 기도원이 골칫덩이가 됩니다. 1년에 몇 번 가지도 않는 수양관이나 기도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이 들어가야 했고,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나 가정에서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기도원이 있어도 잘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쓸모가 없는 공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수양관이나 기도원을 팔려고 해도 누가 그걸 사겠습니까? 그 오지에 있는 그 수양관을. 또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렴한 가격에 사려고 하니 교회들이 이 기도원이나 수양관을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유지하는 것도 버겁고 그러한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국교회가 부흥하던 시절에 한국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성전 건축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 무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교회를 유지할 능력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을 갚아야 되겠죠. 근데 너무 성도에 비해서 교회가 커지다 보니 대출금조차도 갚기 어려운 형편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팔려고 하는데 누가 그 교회 건물을 사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특정한 시설에 맞게 지어진 건물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렇게 좋은 건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을 팔려고 할 때에 그거를 사겠다고 하는 그 단체가 바로 이단입니다. 근데 교회 입장에서는 빨리 이것을 팔고 다른 자기 형편에 맞는 교회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 건물을 어떻게든 처분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단에게 교회를 넘기고 팔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또 그렇게라도 교회를 빨리 팔아서 옮기고 싶어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성전을 건축했지만 도리어 그것이 교회에 부담이 되거나 성도들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거죠. 물론 예배당, 즉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공간을 통해서 성도들이 신앙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공간,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뛰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다면 당연히 필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많은 교회들이 성전을 짓는 일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기보다는 교회의 자랑거리, 우리 교회 이렇게 크다, 우리 교회 이렇게 잘 지어놨다라고 하는 하나의 자랑거리, 아니면은 담임 목사의 경력에서 내가 이런 교회를 하나 지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경력에 프라이드 하나 쌓아놓는 그런 것들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포장은 하나님을 위한 건축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다가 결국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교회가 어려운 형편에 처해서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일일까요? 오히려 그러한 교회 하나조차 돕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무능력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교회가 망해가는데 돕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그러니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
교회를 마련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깊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성전 건축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성전 건축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5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화물으로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왕과 교류하고 협력했던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왕 히람과 서신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은 부국한 또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고 많은 돈을 조공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유지했는데,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두로왕 히람은 다윗 때부터 교류를 했고, 이제는 그 다윗을 이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솔로몬은 다시 히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때부터 성전을 건축하길 원했지만 그의 아버지 다윗은 끊이지 않는 전쟁 때문에 성전을 지을 상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성전을 짓지 못했고, 이제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발 아래에 두기를 기다렸다가 지금 그때가 되어 솔로몬 자신이 그 성전을 건축하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한다고 말했는데, 솔로몬은 자신이 바로 그 아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5장 4절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아멘. 자, 이제 다윗 때에는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그리고 다윗 때는 다윗 개인의 그 죄 때문에 가족 안에 일어나는 많은 분란으로 성전을 지을 상황도 안 됐고 형편도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방이 태평을 주시며 전쟁이 끝났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역대상 22장 9절을 보니까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르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평안이라고 하는 시대를 타고났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샬롬은 무슨 뜻이죠? 평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평안이나 평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단어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는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평화가 충만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태평한 시대는 샬롬의 시대이고 바로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평화가 아주 충만한, 전쟁이 없는 그러한 시대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년 반이 걸렸고, 또 솔로몬 궁전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습니다. 최소 13년의 기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안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비록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었지만 주변의 나라들을 정리하여서 이스라엘 발 아래에 두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국가 정세를 만들어 놨고, 또한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많은 재물들을,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들을 모아서 충분히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에게 주어진 성전 건축의 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평화의 시대를 통해 성전을 건축하는데 솔로몬은 모든 재료들은 최고로 좋은 재료를 사용하기를 원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무였습니다. 겉은 돌로 되어져 있지만 그 안은 나무로 되어져 있었고, 또 성전의 이 천장은 금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금과 나무들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두로왕 히람에게 그것을 그가 요청하는 거죠. 백향목, 레바논에 있는 그 백향목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이 어떤 의미를 지닌 장소인지를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은 성막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애굽을 떠난 이후에 광야에서는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 성막은 접었다가 필 수가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인재의 증거의 장소이죠. 그래서 그 성막에 구름이 항상 있었고, 그 구름이 뜨면은 가는 거고 가라앉으면은 멈추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또한 성막을 통해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고, 또 이웃간이나 하나님과의 잘못된 혹은 교제하고 싶은 그러한 일이 있으면은 화목제를 드려서 그 고기를 나눠 먹음을 통해서 교제도 나눌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또한 이 성막은 늘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성막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솔로몬이 짓는 이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다라는 것이고, 성전이 타락하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타락했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니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장소이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열왕기서를 보면서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제사라던가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통해서 그 왕의 평가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선한 왕이 되는 것이고, 성전을 무관심하게 관리하지 않고 뒤로 하면 그 왕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왕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오죽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장소였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전에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든 계십니다. 근데 이때 당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고 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니 당연히 이스라엘 또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 아무런 근거 없는 맹신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들의 신앙이 결국은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는 장소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장소이지 성전이라고 해서 꼭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다행히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아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너무 크고 너무 높으시고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지은 이 작은 성전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죠. 만약에 솔로몬의 이러한 고백이 없이 성전을 지었다면 하나님은 매우 근심했을 겁니다. 왜냐? 그 크고 높고 위대해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성들은 오직 성전 안에서만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좁은 신앙으로 하나님은 이 성전에 메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마 그러한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았을 텐데 다행히 솔로몬은 하나님을 이해했고 하나님을 이 성전 안에 감히 모실 수 없는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임재의 상징인 장소이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건물에 함께 할 때에 그곳은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기초적인 것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허물고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전에서 일어났던 그 기능들을 자신을 통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막힌 담을 허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다시 맞아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죄를 용서받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함께 교제합니다. 그리고 모퉁돌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 되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 신분을 막론하고 고위지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 되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성막과 성전에서 일어났던 많은 기능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즉 성전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을 대신해서 우리 안에 누굴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주셨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예수님을 통해서지만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다 같이 교제하며 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성전인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즉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십자가가 달려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며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 크고 더 화려하게 지으려고 합니다. 왜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교회를 오니까요. 교회의 화려한 겉모습으로 사람들을 오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전도의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러한 것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신앙인을 세울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카페에서 교회를 개척한 것도 교회의 건물보다는 건강한 성도 중심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간판도 제대로 달지 못하고 십자가도 이 건물 위에 세울 수 없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카페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저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아마 언젠가 때가 되어 이 공간을 떠나 우리도 예배당을 얻어 이동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때가 우리 교회의 겉모습의 화려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수단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가 느껴져야 되고 정말 그러한 공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바로 그것을 준비하고 이동해야 되는 것이죠. 진짜 진리를 따라 신앙하기 원하는 성도라면, 그리고 믿음을 굳게 세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비전 가운데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는 세워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전인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을 섬깁니까? 왜 선행을 베풀고 왜 세상의 나쁜 일들에 동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늘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해질 방법, 그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방법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4장 5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열왕기상 6장 12절에 드디어 내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네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면,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아멘. 다윗이 마지막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주었던 말씀을 똑같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순종하고 지키면 이후에도 축복을 이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바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부터 50절까지 세 절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사로잡혀간 원수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거역하여 저지른 모든 반역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 앞에서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셔서 사로잡아간 사람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이고,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회개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기도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 두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신앙의 두 기둥 위에 우리는 다른 것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기둥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만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늘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기초, 그러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나눈 이야기와 같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보았을 때에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성전 건축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들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해야 하는 바로 성전 건축인 것이죠.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성전의 건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일 겁니다. 그러한 사명이, 그러한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수 있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건강한 제자로 키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평안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건 잠깐 평안했다가 또 다른 걱정이 오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아서 그 평안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가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그것을 우리가 무너지게 하나님이 냅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5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무엇이 주어집니까? 평안이 주어지죠. 누가복음 8장 4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믿음이 무엇을 합니까? 구원을 하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평안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는 축복 중 하나입니다. 얼마나 많은 근심 속에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근심이 아니라 소망이 넘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에게는 걱정도 두려움도 근심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바로 자유를 누리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많아야 자유롭지.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들 경험했겠지만 돈은 내가 모으면 모일수록 더 모으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돈은 내가 벌면 벌수록 더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족을 얻기란 정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걱정하지 않고 누리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이 없어도 그것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자유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유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됩니까? 우리 것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받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데 우리 안에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걱정스럽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내가 깐부라고 하는 이 동맹을 맺어서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고 하나님이 필요한 건 내가 또 함께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물질에서 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데 누가 유익입니까? 내가 유익인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유익인 삶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악한 마귀 사탄의 그러한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에게 평안을 주셨고 그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를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화려한 겉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거룩한 성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야 될 그러한 사명을 가졌습니다.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야 할 그러한 성전된 사명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전의 사명을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